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은 가을 그 수확의 시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1년 중 가장 그 이제 좋은 결실들과 그런 과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식사 나눌 때 우리의 이제 감사와 또 찬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추석만큼 이제 풍성하고 뭐 한가위만큼 풍성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렇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그 수확의 때 가장 풍성한 것을 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는 줄이고 목마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누구나 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있죠. 그럼 요새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에 즐거움을 찾고 계세요? 그게 이제 지금 내 상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신호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다르게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식과 물로 채워 나가라는 그런 필요의 신호죠. 이제 갈망이 있으면 이런 배고픔과 물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비웠을 때 채우라는 그런 신호가 아주 건강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배고프면 당연히 음식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연결들이 나옵니다. 외롭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다른 거 외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 분노하고 그러면은 다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외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음식을 먹습니다. 초콜릿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외로움과 그 스트레스가 잠깐 사라지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 뇌가 그렇게 알게 되죠. 원래는 배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외로워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잠시 그 음식으로 인해서 몸의 작용을 통해서 그것을 잠깐 잊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되면 습관이 되고 이제 중독이 되어서 이 잘못된 연결이 이제 내 삶에 고착화돼서 어렵게만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그런 악순환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 전체에서 그래요. 인생 전체. 내가 어떤 것들을 갈망하고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면 그 대상을 나를 채워줄 대상들을 찾아다니는데 이제 잠깐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죠. 다시 배고프고 목마르듯이 다시 나를 만족시켜줬던 거는 정말로 쉽게 금방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대상을 찾던가 아니면 다른 소유물을 갖던가 더 많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무엇이 되던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여러분 갈망이 없어지지는 않죠. 점점 더 가게 되고 인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데 내 갈망은 채워지지 않고 채워진 다음에 아까처럼 잘못된 연결을 통해서 더 공허함과 허탈감을 이제 저것을 가지면 내가 저 위치에 가면 어떤 것을 이루면 그 내가 원하던 만족감과 그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짧아지고 심해집니다. 공허하고 허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 채울 수 없는 갈망, 이건 배고픈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목마르는 것이 지금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왜 뭔가를 찾아가는 이 허기와 허전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갈망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갈망이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나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초대를, 하나님을 향한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를 해주고 있어요. 초대. 그것으로는 그 갈망을 잠깐은 채울 수 있지만 영원히 근본적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호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그 갈망을 채우려고 허덕거리고 여기저기 갈급해하고 추구하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와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현존이다. 내 존재의 허기, 존재의 갈망, 그 빈 공간에 찾아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잠깐 채워지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 거죠. 내 존재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 근데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 실패, 낙심,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결국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온 것처럼 의를 향한 것이다. 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 어떤 그 말할 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허기는 의를 향한 갈망과 허기를 여러분 얘기를 하게 돼요. 의의 문제라는 것, 의의 문제. 지금 현실은 의의 문제라. 의가 뭐냐면은 의가 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오름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 오름이 도덕적인 것이나 법적 그런 오름, 그 정도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원래의 원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상에 어떤 의의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의의가 있어요? 점점점 그 살벌해지고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 옛날에도 여러분 의의는 없었지만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힘들죠.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오니까 그 우리의 몸과 뇌는 그 자극적인 것을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게 되죠. 의가 말라버리고 여러분 의가 바닥이 난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핵심 속성이고 하나님다우심인데 그것을 우리들한테 창조할 때 심어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어떤 기대들,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저 사람에게는 의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의의가 없다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게 없고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의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부재. 부분적인 것은 있죠. 잠깐 잘해주는 거는 있죠. 파편적인 것도 있어요. 순간순간 만족해야 하는 것도 있고, 간헐적인 것도 있고, 상대적인 것도 있고, 자기의, 우리가 그 복음과 완전히 그 둔갑시킬 자기의도 있어요. 자기의는 뭘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배신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마음에 들고 흡족한 것이에요. 흡족한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신앙의 훈련으로 감사와 자족하는 것을 훈련으로 배워서 그것을 가끔 사용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게 근원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게 주변을 봐도 만족스럽지 않고 세상을 봐도 만족스럽지 않죠. 우리는 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얼음 같고 이건 폭파 직전의 세상이나 마찬가지죠. 끝없는 갈증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혐오와 체념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럼 정말 의의는 없는가? 의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의를 갈망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의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이제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의를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해줍니다. 우리는 찬양 중에 그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알아요? 없어요? 철없을 때는 이게 나는 만족하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는데 인간의 허기, 영혼의 영혼은 어떤 성취와 소유로는 만족할 수 없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으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이사야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면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해주고 있어요. 초대하는데 목마른 사람들 와라. 돈 없는 사람들 그냥 와서 먹어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그 얘기하는 것 아니죠. 너희는 왜 진정한 양식, 영원히 살게 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저주는 그 음료와 식량을 먹으라라는 그 초대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얘기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거 하나의 정말 극단적인 실화인데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족함이 내 안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여인 물 떨어오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뭡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갈망 아니에요? 갈급해하는 거, 구도자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셔라라는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의가 다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의는커녕 불의한 자에게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값없는 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 영원한 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인데, 즉 하나님 너희들 이것만으로 너희들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고 이것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지금 성찬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찬을 지금 어떤 데는 이제 좀 특별한 용기를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성찬은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포도 주스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찬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먹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의를 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만족함과 흡족함을, 즉 영원의 생명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지금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우리 모두는 여태까지는 나를 만족시킬 것이 뭔가, 내가 어디에 만족할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어디에 만족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뭔가? 내가 무엇을 얻으면 만족할까? 이거는 안 되고, 우리 존재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뭘 만족하냐는 안 되고, 그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만족할 수 없어요. 복음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못난 점을 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치명적인 못남과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져도, 어떤 상처와 어떤 비열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을 만났다라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내가 뭘 만족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엉망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나 보면은 배부르고 나를 보면은 목마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 더 바랄 것이 없고, 너 보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너만 보면 배부르고 흐뭇하고 만족하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만족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값없는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만족하시는 거, 충만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의예요. 내가 만족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족하시는구나. 언제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내가 마음에 들지 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람도 그 어떤 내가 보고 있는 둘러싼 상황에서 어떤 것도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심지어 나도 내가 싫어서 미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을 알아차린 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때문에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나 때문에, 나도 내가 싫어서 지금
사사건건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부글부글하고 맨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세상을 보면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그냥 뭐 사는 것 자체가 짜증인데 하나님이 날 보면서 노래하시고, 나는 죽어도 싼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보면서 배불러 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잔잔해져요. 잠잠해져요. 깨진 컵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뭐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충만해지고 내 의가 채워지고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쉴 때까지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공간이 있어요. 영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우리는 별로 의에 아까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목마르고,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에 허기적거리고 갈급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이제 멈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만에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채워야 돼요. 그때 우리 모두에게 나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마음에 드시고 흡족하시고 노래하시고 배부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예수로 인해서 배부름과 여러분 만족함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알 수 없는 것에 갈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것 없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못남과 상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노래하시고 춤추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배가 부르고 내가 너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값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듯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배부르며 넘치며 하나님 충만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